오늘은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장장 만 11개월, 그리고 횟수로는 12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초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다다음 주면 또 5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참 은혜를 많이 주셨고,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주간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고난주간 또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부활주일은 딱 하루, 사실은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이 부활 때문인데 하루 한 주만 부활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아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계셨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활주일은 또한 부활의 날은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40일 동안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종 명령, 대위임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본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 땅을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항상 유언의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유언을 뭐로 남길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들었던, 매 주일마다 들었던 누가복음 메시지를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린다 하실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또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떠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4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시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최소 4-5명 그 이상 되는 인원인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처음 예수님의 떠난 그 빈자리, 그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죠. 여인들은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당시의 문화, 그리고 고대 문명의 문화 속에서 보편적으로 여성을 천시하던 관행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여자아이면 살해를 하거나 영아 살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임신 때 여자아이로 추정이 되면 낙태를 시키는 경우가 빈번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로마 사회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너무나 달랐어요. 훨씬 더 남성이 성비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너무나 하찮고 가치 없는 존재들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법정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무시됐던 시대였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 재판에서 중요한 그 메시지로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채택해 주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감 없이 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여성들에게 다가가셨고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차별이 많아요. 당시에도 차별이 많았어요. 지금도 시대가 지났지만 사실은 차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을 예수님은 또한 많은 병자들,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발견했던 이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여성들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고루고루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우린 더 사실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을 더 사실로 드러내려고 기록한다면 누구를 앞서야 합니까? 남성들을 앞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진실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앞세우면서 이것이 사실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성경이 확실한 메시지고 확실한 진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인식은 여성들을 연약한 존재로 취급했던 시대였습니다. 7 귀신까지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연약한 투성인 자들이었어요. 또 너희 안에 누가 포함됩니까? 이 여인들이 포함되고 또 누가 포함됩니까? 그 뒤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연약한 투성인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부활의 메시지를 최소 3번 이상 들었건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도, 예수님이 음식물을 먹는 모습을 보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직접 나타나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나아가시는데도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었다, 환상이었다 착각하는 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믿지 않았던 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죠. 귀신 들렸던 부정한 경력도 있었던 자가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질책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냐라고 따지지도 않으세요. 너 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지도 않으세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별 볼 일 없고 믿음이 너무나 야약한 존재들이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놀라운 비전의 자리에, 놀라운 사명의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그들이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너희들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여인들과 같은, 그리고 이 제자들과 같은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하루에도 여러 번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여러 코로나의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우리 멘탈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든 시대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나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책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라보며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 후회뿐이고 한숨만 푹푹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숨을 내쉬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증인이야, 증인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자신을 볼 때 그렇더라고요.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감사.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목사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시 또 불러주셔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외모로 평가했다면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애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음식점 가면 사장님, 사모님 기본적으로 듣잖아요. 립 서비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또 마땅한 호칭이 없으니까 사장님, 사모님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인사치레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라 불러놓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증인으로 불러주시면서 그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44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증인된 자들에게 말씀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증언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체험 가지고 증언하겠습니까? 물론 체험 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감동이 있고 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 우리가 마음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체험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도 있었어요. 환상도 본 적도 있었고 방언도 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신앙을 지속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함으로 따르는 데 있어서 사실은 체험보다는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이죠.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말씀으로 제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체험보다 우선인 것이에요. 체험 신앙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진다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쉽게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꼬꾸라지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건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성경 통독의 그 자리로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신방 가니까 하루하루 체크하시면서 읽고 계시더라고요. TV 밑에 딱 붙여갖고 언제든지 TV를 볼 때 보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거기다 붙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 상상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성경 통독에 참여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벌써 일독자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다 읽으셨다고 또 우리 교육자 통해서 제출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미리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읽으신 분은 제출하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누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46절, 47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이 기록되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아는 자로서 이것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증인은 증언하는 자입니다. 묵비권을 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가 증인이 아니라 이게 맞다고 확실하다고 믿으면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말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일으키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종국에 가서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죄악을 없애줄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이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알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증인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길거리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증인으로서 삶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교사로서, 가장 총무로서, 또한 내 주위에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서 증인의 모습은 정말 다양해요. 무조건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하는 모습이 증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쳐있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한다면 쉽게 좌절하고 말 것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4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길거리에 나가라고 지금 하지 않으세요. 뭐를 하라고 하세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사당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외도 많이 했지만 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서 인터넷 설치 기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좀 상상이 되십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랜선을 깔아주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인터넷을 개통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공고를 보니까 전봇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했죠. 컴퓨터도 좀 더 하고 싶어서. 며칠 동안 수습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월급 받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배 그 인터넷 설치 기사를 따라서 다녔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건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3일 다니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쉽다. 이 정도면 식은 죽 먹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자전거에다가 그 장비들을 담고 골목골목, 거기는 뭐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주문 들어온 그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뉴얼을 가지고 또 그 봤던 것들을 기억해 놓고 갔는데 웬걸 너무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어떤 집에 가니까 컴퓨터 사용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게 뭐 깔아주는 프로그램이 하다가 멈춰버리는 일들도 벌어지고 또 어떤 곳에 가니까 그 랜선을 끌어와야 되는데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이걸 거기서부터 다 어떻게 끌어오지? 여러 막
고민 끝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한 번, 두 번이야. 포기하는 경우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다. 계속 포기하게 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못합니다 하고선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라고 되지 않더라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증인의 사명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될 줄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성령을 통해 권능을 얻게 되고 구체적인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담대함도 생기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증인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이후에 다음 역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누가가 동일하게 쓴 성경이, 교회 역사 쓴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매일 새벽마다 요즘에 날마다 솟는 샘물 스크티집을 이용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정말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재미있어요. 사도행전의 맛을 보려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지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나약했던 인물들이 베드로를 보며 항상 배반하고 항상 딴짓하고 정말 엉뚱한 말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박해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그러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7집사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들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에게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꿰뚫어 보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담대함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정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하는 모습이 나와요. 대제사장 앞에서 움츠려들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스데반 집사, 그가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멀찍이 보았던 바울 이전의 이름 사울이 거기서 지시를 한 거예요. 저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들로 인하여서 돌로 쳐맞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예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고 지시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또한 스데반 집사처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당하게 돼요. 스데반 집사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는 삶은 어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건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사실 그 단어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 마르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르다라는 단어가 이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증언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를 나의 목숨에, 내 생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증인은 법원에서 진실만을 말하기로 서약합니다. 이를 어기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증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예요. 그러한 자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인 것처럼 보이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고 그 어떤 보상도 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보상이 아닌 하늘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증인의 삶은 이러하고 증인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결말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나약해요. 목사님 아시지 않아요? 저 성향을 아시지 않아요? 너무나 소심한 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너무나 소심한 자였어요. 소심한 자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남중 남고를 나오다 보니까 대학교 때 들어가니까 웬걸 이게 여자애들도 있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앞에 서서. 뭐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소심한 자였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맺힐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저하고 있는 증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8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증인이라 불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저하지 말고 나는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자책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지난 세월 나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반석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증인의 사명을 이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야,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집은 왜 없어? 여전히 새를 들어 살고 있어. 너 학벌이 어느 정도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얼마인지, 우리 학벌이 얼마인지, 얼마나 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자체가 증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모두 증인들입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예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증인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우리가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은 천사도 흠모할 만큼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예전의 기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9년에 이 기사를 보면서 예전의 기억이 생각나는데 2019년에 부활주일에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와 성당을 중심으로 8곳에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죠. 한 267명이 순교당했고 500명 이상의 크리스찬들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0년에 부활주일 1주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 폭탄 테러 1주기였죠. 테러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했는데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일들을 보면서 보험이라는 선교단체 대표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은 2019년 부활절에 공격을 당했음에도 두려워하고 숨지 않았다. 사실 그 폭탄 테러로 무슬림과 힌두교가 다수인 스리랑카의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전도와 교회 개척의 물결이 일어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테러가 있으므로, 위험이 있으므로 숨어 들어가고 오히려 교회가 사라지고 또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들고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곳인 시온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31명의 목숨을 잃었던 교회였어요. 교회 건물도 파괴되었죠. 그러니까 2019년에 그 스리랑카 시온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보았어요. 경찰들이 구인들이 보초를 서 있고 그 건물을 다시 짓는 동안 강당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바깥에 경찰들이 보초를 쓰고 예배를 드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2018년 성탄절에 그때도 테러의 위험이 있어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망설여지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경찰들이 있는 줄. 근데 교회에서 경찰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지켜준다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잡으러 왔나. 불안해서 너무나 떨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지켜주려고, 교인들을 지켜주려고.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경찰들, 저기 보면 형광색으로 있잖아요. 경찰들이 교인들이 나올 때까지 지켜주고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은 알았어요. 테러의 위험이 있다라는 걸.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 분위기인 줄. 근데 이들은 알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 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 자체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테러의 위협은 없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1년 내내 지금까지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분들 저도 요즘에 찾아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해 하세요. 나가고 싶은데, 자기 마음은 정말 나가고 싶은데 정말 지금 지침도 그렇고 이게 너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꿋꿋이 온라인 예배로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체가 감동이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디 동남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 아닙니까? 예전에는 예배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을 때 우리는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노라고, 증인의 삶을 살았노라고. 증인은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멈추는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자로 나아간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증인들이 대부분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증인들이고요. 가정 총무님들도 증인들이고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들도 증인들의 모습이죠. 증인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때로는 순교의 각오도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증인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을 목숨 다해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험한 산도 난 바다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삭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영광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탐대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증인의 사명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끝까지 생명 다해 주를 위해 섬기는 순교자로서 사명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망 가득한 죽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과 육체적인 아픔으로 영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화평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명하신 말씀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신음과 고통이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는 간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